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합니다. 모든 물질은 제자리에 항상 그대로 있지 못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점점 낡아지고 쇠해지고 마침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낡고 쇠해지고 약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이 한결같고 변하지 아니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라.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불순종으로 아수리아의 위협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가 반복해서 회개의 기별을 외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는 40장부터는 다시 1세기 후에 있을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나라로 발전하는 이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으며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살피며 불평하지 말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살피며 불평하지 말라.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첫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아직 의미가 뚜렷하게 머리에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 내 길은 단순한 인생의 삶의 길,
여정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국토가 완전히 유린당하고 백성들은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는 불탄 그 상황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한 노예로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뱉은 불평의 말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고통과 그들의 상황을 모르고 무관심하고 돌보지도 않고 구원해 주지도 않는다는 그 말의 모든 종합적인 표현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는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경험 속에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질병에서 벗어날 길, 치유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주께서 보여주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 하는 이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불평했는가? 여기 27절에 보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 표현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 송사 법정에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것이 송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송사가 여호와에게서 벗어났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나라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져왔는데도 정당한 판단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는 바벨론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당장에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사정해도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간 삶에서 부당하게 내가 사기를 당하고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 잘 살고 간사한 사람이 승진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푸대접을 받는 세상의 불합리한 모든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갈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불평했어요. 내 송사는 여호와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졌다, 벗어났다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은 히브리 문법에서 단 일회성으로 이전에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장기가 뭡니까? 그들의 특징은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여차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모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그들의 장기였고 특기였고 그들의 이미 빼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했던 그 버릇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면 무언가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길이 더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온갖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연차적으로 반복해서 내 삶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과연 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때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 그들이 가졌던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을, 불만족한 마음들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왜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 이것은 그들의 불만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터져나오고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의 근본 이유에 대한 것을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왜 성소가 불타고, 왜 동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그 근본 이유와 원인과 까닭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허물을 성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불법과 모든 불의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호소에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무시했어요. 묵살했습니다. 이마가 굳었고 목이 꼿꼿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떠나고 죄악의 세력인 바벨론이 그들을 공격해서 파괴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현실 자체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기를 기대하실까를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회개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통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은 이중 목적으로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나의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기이하게 간섭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나의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그것을 추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과거에 나의 삶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섭리의 손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삶에는 유익이 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 주목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신가? 우리가 억울한 경험을 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을 때에 외면하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로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은 것을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엘로힘,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수없는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신데 영원히 신실하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분의 영역, 그분의 관할 구역, 그분의 통치는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 제약을 받거나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들은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것을 바벨론에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의 신관, 신에 대한 이해는요, 신이 자신의 부족이나 국가의 영토를 넘어가면은 신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 자신들은 유다 지경을 벗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유다 나라에 있을 때는 영향을 발휘하고 능력으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었지만 바벨론에 있는 지금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열국의 잡다한 신들과는 달리 땅 끝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당신의 통치력이, 능력이 미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 이제는 유다의 지경을 넘어서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똑같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성소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벨론의 고통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장소를 유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파괴된 성소에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옮겨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때가 되면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고통의 현장, 실패와 질병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절망과 눈물의 현장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크레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산에 바탕을 둔 사고와 결핍에 바탕을 둔 사고를 말하는데, 이 말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산에 바탕을 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산에 바탕을 둔 사고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자기 양을 쳤다 아니하고 이도로의 양을 끌고 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양떼는 자신의 양떼가 아니고 이드로의,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을 애굽에 가서 구원하라 할 때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말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왜군 133척의 배를 격파하여 명랑 대첩을 이룹니다. 그 전에 조선의 수군장이었던 원군이 거제도에서 왜군과 더불어 싸움을 했는데 완전히 괴멸되었어요. 더 이상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일본 해군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래서 선조왕은 이순신에게 육지에서 싸우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괴멸된 조선 수군을 정비하여 명랑해전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 정신, 신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전임 장군이었던 원군이 거제도에서 일본 이 해군과 싸워 대파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2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12척으로 조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나가 마침내 그는 성전보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돈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친구도 없고 꿈도,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건강마저도 예전 같지 아니할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푸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초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돈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도 그분은 능력으로 개입해서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있는 것을 망각하고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